2025년 2월 6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아멘.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은 모세의 형인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이 대대로 직분으로 맡겨져 왔었습니다.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밀 모두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남과 차남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향단에서 나온 불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을 채우고 라고 하였습니다. 즉 성소 안에 향단의 불은 반드시 성소 안에 있는 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워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이 제단 위에 불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다른 불을 사용하였을까요? 레위기 6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제단의 불은 번제물을 태우기 위한 목적이지만 성소의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져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제단의 불은 언제라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주의 깊게 살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꺼지지 말아야 할 제단의 불이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의 불성실 또는 게으름으로 제단의 불을 꺼뜨렸고, 그들은 급하게 향단에 향을 피우기 위하여 가까이 있지만 이미 꺼져버린 제단의 불이 아닌 성소 밖에까지 나아가서 다른 불을 구하여서 겨우 향을 피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도 사람인지라 피곤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의 불을 꺼트리는 실수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제사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숨기거나 은폐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성경이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지를 따라서 성경을 따라 행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일반적인 직무 외에 이보다 먼저인 직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3절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 자신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번제를 직접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의 성도 역시 이웃의 죄와 사회의 죄를 나무라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성결하며 정결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정에 장자를 통하여서 기업을 이어가는 것과 달리 제사장의 직분은 장자 또는 한 명으로만 이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또 그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제사장의 계보가 있고, 또 넷째 아들이었던 이다말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이어진 제사장의 가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전통을 따라서 엘르아살의 후손 중에서 사독을, 그리고 이다말의 후손 중에서 아히멜렉을 똑같이 제사장의 직분자로 인정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일을 이들이 똑같이 나누어 섬기도록 오늘 본문이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교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은 한 제사장이나 또 한 사람이 독점할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도 역시 혼자만 봉사하며 혼자만 헌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 또 교회와 선교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훈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는 로마서 16장 3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아들뻘인 디모데였지만 그를 기꺼이 협력자로 불러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천막을 치던 동업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기꺼이 동업자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협력자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일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동역자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며 그들과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어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자신의 죄와 허물이 인하여서 자신을 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처럼 이 한날에도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로 교만하지 아니하였고 함께 협력하는 자가 되어지며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에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을 복주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침지우는 주의 백성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이 하늘에도 은혜의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이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